부활절 하면 한 몇 가지 생각이 나죠. 하나는 기쁨입니다. 부활이 주는 기쁨,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기쁜 하나님의 선물, 축복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파워, 능력이겠죠. 이제 죽음을 이기고 또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다시 사는 생명의 파워, 능력이 바로 부활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쁨과 관련해서 어제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잠깐 방문을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큰 LA에 있는 큰 교회 중에 미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손꼽을 만한 교회가 은혜 교회인데 어제 장로님 말씀 한 6,000명, 주일이 되면 한 6,000명의 한국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대단한 규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말씀은 큰 교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큰 교회 장점이라고 하면 선교 사역을 힘차게, 왜냐하면 그 큰 교회 교인들이 서포트하니까 러시아에 또는 중국에 혹은 동남아시아, 인도 또는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등에 많은 장기, 단기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 장점입니다. 단점은 서로 잘 교인과 교인 간에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크다 보니까 장로님이 150명, 장로님 간에도 서로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속한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알지만 전체 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유진 같은 적은 교회는 교회가 적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서로 잘 알고 만나면 반갑고 모든 교인들이 한 가족 같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기에 오게 된 동기는 몇 가지, 한 가지는 사업차. 이제 여기 그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이 식품을 많이 공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식품들을 수입을 해서 여기 식당들에 보급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식당을 또 경영을 하는데 여기 유진에만 해도 특히 일식집에 그 김들을 많이 제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일식을 경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했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수시야도 있고 수시 서울도 있고 오사일도 있고 했더니 다 알더라고요. 자기가 다 그 식당에 김을 넣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강대진 집사님 일부에 오셨는데 물었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러냐고 잘 안다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음성이 밝고 굉장히 그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이 많았답니다. 몸에 네 곳에 암이 퍼졌답니다. 그중 하나가 췌장암, 또 그 몇 가지 각곳에 있었고 간 수술을 2번이나 했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2달밖에 살지를 못한다.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바짝 마르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하니 참 너무 슬프고 딱하고 이래서 이왕 죽을 몸 죽기 살기로 기도나 하고 죽자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네요. 그래서 엄청난 큰 소리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제 보니까 몸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얼굴도 감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자기가 그 체험을 하기 전에는 그냥 뭐 교회는 나갔지만 뭐 장로였지만 미국에 그 조금 이제 공부하러 들어왔답니다. 와서 여기서 대학도 공부하고 대학원도 공부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뭐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어떤 날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 미국에 들은 친구 딱 보더니 야 너는 꼭 화가 잔뜩 나가서 꼭 한 대 때려줄 그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긴장 속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미국 사회에서 헤쳐나가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을 너무 혹사시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병에서 고침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웃음이 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많았는데 제일 병원균이 싫어하는 게 웃음이랍니다. 웃으면 이 바이러스, 병원체가 위축을 당하고 그러면 힘을 못 쓴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웃음 전도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그 병든 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이 회복이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만났답니다. 만나서 웃으면서 농담이겠죠. 선생님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랬답니다. 자기가 나았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병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묻는 게 몸 다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묻는 게 상대 누가 가해자입니까? 바쳤습니까? 받았습니까? 세 번째 묻는 게 보험은 들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됩니다. 대개 이제 사고 났다 그러면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딱 장로 정선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보험 든 거 거기에 너무 매이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험을 제일 밑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든든한 분이 없는데 누가 뭐 다쳤나 누가 가해자냐 보험자 이것만 묻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험을 들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말에 아주 그 감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병이 들든 내가 실패를 하든 사고를 당하든 사고를 냈든 간에 우리에게는 든든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험을 들고 있는 분이 이 세상의 보험이 아니라 몇 번씩 돈을 내고 보험 든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험자로 우리는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려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세요. 제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어제 17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그렇게 온자같이 보입니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시간만 운전하면은 운전하고 싶지 않은데 이 세상에 그 어려운 병에 죽음을 앞에 두었던 분이 그거 다 회복이 되고 17시간 운전을 하고 와도 또 내려간다고 곧 나서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오면
꼭 유진중앙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려갔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은 우리 황 권사님 남동생이 은혜교회 EM 패스터입니다. 영어권 목사님인데 잘 알더라고. 그래서 그 소개를 받고 유진의 이름을 왔지만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몰랐답니다. 이번에 알고 꼭 한번 들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요즘 며칠 동안 너무 기뻐서 그래서 지난 금요일 고난주일 금요성 굿 프라이데이죠. 그날은 여기 일부러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 6시 예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많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오면서 또 미국 교회 오다 만나하우스라고 또 큰 그 예배가 있잖아요. 오다 오는 도중에 거기도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여기 넓은 미국 땅에 부활을 고난을 축하하고 또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허무다 기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기뻐하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그 얼굴에 그 기쁨이 넘치잖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가대 노래하시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10년이 더 길더랍니다. 왜 그럴까? 의사 선생님 발견한 거는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니까 속에 있는 모든 그 약한 부분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힐링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우리도 다시 살 것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낮 12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고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그 빌라도에게 저 죄수들을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이제 거의 토요일 하루 그동안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해서 안 되고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죄수들을 끌어내려 주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끌어내려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잖아요. 토요일 어제는 종일 무덤 속에 계셨고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금토일 사흘째 새벽에 이런 새벽에 몇 사람의 성도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이 있었죠. 그 전에 병이 들었던 주님의 고침을 받은 여성이었죠.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또 마리아 같은 이름인데 다른 분이에요. 동명이인이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요한나라는 또 여성 해서 몇 사람의 부인들이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다급하게 그 예수님의 몸을 끌어내려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장례법이 있잖아요. 그 시신에게 기름을 바르고 염을 하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성도들이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 몸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닦고 또 이제 마지막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무덤 문 앞에 큰 돌이 막혀 있을 텐데 그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겠는가? 혹시 가면 누가 있을란가?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가서 보았더니 그 무덤에 문을 막아두었던 큰 바위는 저쪽에 굴러 넘어져 있고 무덤 문이 탁 열려 있는 겁니다.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거기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보니까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예수님의 그 겉옷은 이렇게 개어서 착착 개어서 있고 그리고는 천사 둘만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왜 두 천사가 증거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정언을 할 때 재판석에 공적인 정언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인이 나타날 때 여기에는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일어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을 해준 셈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누구를 찾냐?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또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평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나가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도 그의 시편에 보면 그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죽어서 썩지 않게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했고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그 쭉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탄생부터 그의 성장 또 그의 사역, 그의 죽으신 부활, 성천까지 이 모든 주님의 일생이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실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그 장소를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가 애굽으로 어린 아기 때 피난 간 그런 일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모든 일생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죽어도 썩지 않고 부활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성취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잘 안 믿었거든요. 우리처럼 제자들도 의심도 많았고 믿음이 깊지를 못했던가 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부활한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이긴 사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낼 때, 또는 사랑하는 친구를 먼저 보내게 될 때,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토록 함께 살아가던 사랑하는 그 부부간의 사별이 주는 아픔, 슬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가. 그래서 부활이 주는 효과는 첫째로 기쁨이다. 이제 우리는 죽음도 이기게 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먼저 떠나가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해 주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부활될 날이 오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럼 우리도 부활해서 다시 상봉하는, 만나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장로님, 안광현 장로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쁨이 오니까 그런 병도 이겨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약보다도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좋은 음식보다도 기쁨이 주는 그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어떤 때는 좀 슬픈 생각 좀 덜더라도 이 말씀 생각하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종종 저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부모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딱 바꾸면 그 기쁨이 또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활의 날이 온다. 다시 나도 부활할 것이고 다시 만날, 그 생각하면 슬픔이 안개가 아침에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은 능력이죠. 부활이 주는 효력, 첫째는 기쁨, 두 번째는 파워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승리의 능력. 무엇을 이기죠?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 그리스도의 능력의 부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죽음의 세력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다 물러갑니다. 빛이 비추면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도 사라지듯이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또는 사망의, 사탄의, 이 죽음은 사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탄의 세력도 부활 앞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사탄을 이기는 승리, 죽음을 이기는 승리,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세력은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지어온 많은 죄들이 있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우리 마음속에 자아 중심에 나를 중심한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불만스럽게 되고 또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에서도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 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자존심. 또 나에게 좀 도움이 못 되면, 친구가 나에게 말 한마디도 서운하게 하면,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좀 끼치게 하면, 명예에 손상을 주면, 이걸 견디기 힘들게 될 이유는 내 자신의 왕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도, 하나님이 없는 부모님들은 너는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너는 편해야 되고 항상 이런 그 말을 자녀들에게 하며 기르잖아요. 그 이유는 그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사업을 나름대로 좀 크게 하고 있답니다. 뭐 여기 시애틀에서 LA까지 이쪽에 그 많은 그 식당들에게 자기가 지금 이런 식품들을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가기 전에 장로님 지금 시간도 이런데 같이 식사를 합시다 제안을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가다가 식당에 들리면 나에게 많은 분들이 음식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어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이래서 한 밤 10시쯤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쯤은 운전하지 않겠지. 어느 곳인가 들어가서 쉬시겠지. 왜냐하면 제가 우리 11월 농장을 제가 오프를 했거든요. 우리 농장집에 비어 있으니 주무시고 가세요 했더니 아닙니다. 가다 보면 저를 맞이할 분들도 있고 뭐 안 되면 가다가 또 호텔 들어가도 됩니다. 10시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디십니까? 물었더니 예, 여기 메더포드에 있는 식당 하시는 사장님의 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입증이 되잖아요. 이 장로님은 그렇게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그래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제가 한번 다녀가면 꽤 많은 돈을 번답니다. 액수 말 안 하더라고요. 아마 웬만한 분들 1년 정도 그 수익 정도는 제가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저희 회사에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누구신가요? 했더니 우리 예수님의 제 사장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자기가 사업주지만 그 마음 속에는 참 사장님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면 세상에 예수님처럼 사업에 능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만 딱 사장을 앉혀놓으면은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이거 아파서 어떻게 하냐. 조금만 실패해도 이거 어떻게 하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속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탁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부활의 주님이 내 속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죽음까지도 부활의 주님께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겁날 게 뭐 있겠습니까?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어떤 걱정, 근심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승리입니다. 자, 죽음에서 승리죠. 사탄으로부터 승리죠.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입니다. 그 말은 내가 죄가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또 어느 한쪽에서 내 본성에서 나오는 교만도 때로는 거짓도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했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그야말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은 흰눈처럼 정결케 씻을 수 있고 그 깨끗한 백합꽃처럼 정결케 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후의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동안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용서해 주셔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크고 감사함이 넘치고 이건 저에게 오는 기쁨뿐 아니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어왔던 우리 주님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능력의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절벽 같은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라도 우리 주님은 그 절벽을 헤치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를 밝혀주신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가 아직 30년은 채 안 됐지만 1994년도에 개척이 됐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개척이 되고 1년이 채 못 돼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한 건 아닙니다. 제 앞서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개척을 잘해 놓으셨고 사정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이동을 해가시고 제가 두 번째 와서 그때가 1995년도입니다. 와서 참 돌 이래 하나씩 놓는 그런 심정으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같이 수고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만 해도 우리가 조그만 예배당 하나 저 웨스트 유진에 하나 조그만 건물 렌트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30년이 거의 지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고 또 농장을 주시고 또 우리 성교관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아직 론 바닥이 남아있긴 한데 그것도 곧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우들께서 참 수고들 많이 해 주셨고 우리 펀드레이지 하느라고 참 열심히 노력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형편에서도 또 헌금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얼마가 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등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 교회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여러분께서 참 일편단심으로 우리 교회를 참 잘 받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중앙교회는 교회가 커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커서라든가 교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참 한 마음으로 우리 정성들을 모아서 섬겨오심으로 지금까지 왔고 또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더구나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또 물러가야 될 때도 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시애틀도 그렇고 포틀랜드도 그렇고 그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톤 터치를 잘 하는 교회는 계속 교회 언어롭게 잘 이어가는데 이게 조금 삐끗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뭐 아주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롭게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비록 제가 이제 물러가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유진이고 이곳에서 만일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남은 삶을 또 섬길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저는 없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또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교우들이 젊은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연세되신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 시니어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제가 설령 이손으로 물러간다 하더라도 우리 연세되신 어르신들 같이 여생을 이곳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 섬기면서 봉사하고 또 이제 훌륭한 또 좋은 또 분이 또 이제 우리 교회 또 이제 맡게 되면 더 힘차게 발전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은 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론도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또 훌륭한 분에게 또 이렇게 넘겨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는 절망이 없고 그리고 실패가 없고 낙심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또 파워,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끝까지 달려갑시다. 딱 그 마음 하나로 해서 우리 저도 동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더 열심히 해서 여기 유진은 장점이 대학 도시잖아요. 학생들 오면 이제 열심히 학원 사역하고 오는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점심 봉사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그때 좀 와서 식사해 가시기 바라고. 이거 우리가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너무 이것도 감사한. 그래서 우리 젊은 층을 위해서는 이렇게 점심 봉사, 또 김치 봉사, 어떻든 또 라이더 봉사 계속 해나가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또 시니어 또 돼서 기도로 또 여생을 주님 앞에 잘 섬긴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큰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기쁩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줄령 험한 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앞에 어떤 질병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암이 4개 아니라 5개가 와도 그 안장님처럼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큰 수술을요, 지난주 아시죠? 옆에 병원에서 한 달 입원을, 미국에서 한 달 입원 들어간 거거든요. 한 달 입원을 하고 그런 고비를 넘겼지만 그 외에도 제가 대수술을 앞서 2번을 또 했으면 유럽에서 한 번 했고 여기서 또 앞서 한 번 했고 큰 수술 3번을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의사 패밀리 닥터가 와서 혈액 검사를 받아라. 그 연락이 와서 가서 받았는데 딱 보더니 특별 이상이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혈압약도 안 먹고요. 당약도 안 먹고 약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큰 수술을 3번을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일 더 하라 그러는지 약 안 먹어도 바이타민을 하도 집사람이 자꾸 먹으라고 챙겨줘서 귀찮은데 안 먹으면 또 이게 마음 상할 같아서 먹으면 좀 먹고 싶지 않아요. 어떻든 이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기뻐하시고 이길 것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라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